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여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 한 가지를 대라면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메타. 이 단어가 시대를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터넷의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아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메타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메타라는 그 단어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메타는 접두어예요. 항상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질 때 그 단어의 의미를 더 보강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타피직스다. 이 메타피직스라는 건 이 피직스를 넘어선다. Beyond physics.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철학적 용어로 형이상학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있거든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는 메타라는 말과 유니버스를 줄여놓은 말인데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를 넘어서 새로운 이제 세계가 다가온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신문이나 책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메타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도 썼죠. 메타 내러티브. 성경에는 성경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라는 건 성경을 전체를 관통해서 뚫고 가는 주제. 성경이 여러 가지 각지 다른 역사적 사건들이 사람들이 긴 시간에 걸쳐 등장하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어한 건 하나님이다, 인간이다, 예수님이다, 교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메타 내러티브다.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 성경을 관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영원한 격언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크리 장소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지식 중에 한 가지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이 뭐냐면 How do we know ourselves?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메타라는 말이 교육학 용어, 심리학 용어랑 합쳐져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형성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해요. 메타코그니션. 이거를 우리가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메타라는 말은 그냥 영어를 사용해서 메타인지다. 코그니션이란 말이 인지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인정하고 아는 것. 그래서 인지가 그런 의미에 있는데요. 그럼 또 메타 코그니션, 메타인지는 도대체 뭔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꼬목해 보이죠. 노란색을 쓰면 노란색으로 보죠. 밤에 보는 야간 안경인 나이트 거글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린 색깔로 보여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검다고 왜 세상은 이렇게 안 좋냐고 왜 세상은 이렇게 껌껌하냐고 주장하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이 혹시 검은 건 아닌가? 이걸 갖고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아는가?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아는가?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가장 가져야 될 지식이 인간에 대한 지식인데 그래서 오늘 지난 4주 동안 어찌 인간을 우리가 4주에 30분의 시간들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 단면적, 특별히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오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기 위한 메타인지,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뭔가를 알고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인간의 양면성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은 없고요.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고요.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양면적 존재인 거예요. 이중적인 존재.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받고 놀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러니까. 나도 우리 자신도 양면적 존재죠. 그리고 인간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또 교만한 존재예요. 인간이 교만하다는 건 뭐 많이 알고 많이 벌고 많이 되었고 높이 되었다 이런 차원의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교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어요. 힘드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교만한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는 모든 것은 교만한 행위거든요.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이런 교만의 안경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양면성,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마음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합당하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혹이라도 내 안에 양면적인 것이 작동해서 내 스스로를 혼자 착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혹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오늘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며 그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로 또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살펴볼 때 이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를 볼 때 우리 스스로를 잘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웃들과도 잘 관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합당한 방법은 사례를 보는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성경은 다 사람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이 사람의 실패, 저 사람의 성공, 이 사람의 좋은 점, 저 사람의 나쁜 점, 저 사람의 저 사람의 sadness, 슬픔, 저 사람의 고통, 고통. 그러니까 왜 성경은 이 사람 얘기로 가득 차 있는가? 예, 사람을 보면서 인간을 알아가며 내 자신을 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인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은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요, 주전 약 736년 전부터 720년까지 이 유다,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12대 왕이었고요. 그의 손자 므낫셋, 이 유다 왕국의 worst possible kings, 그러니까 제일 나쁜 왕들을 구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고요. 그 손자 므낫셋이 그 다음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데 히스기야라는 아주 좋은 선한 왕이 또 딱 등장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오고 선한 아들 밑에서 또 악한 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신묘하고 인간은 절대 믿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milestones, 이정표예요. 이정표. 여러분이 LA를 가는데 LA를 가다가 집어치고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 그랬더니 글쎄 그 사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야, 사인판하고 목적지가 무슨 상관이냐. 사인판이 검은색이든 파란색이든 보고 가면 잘못 가면 돌아가면 되고 잘 가고 있으면 나 잘 가고 있구나 확인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사인판 보고 여행 포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순례의 여행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인데 아니 주변에 사인들 보고 나 교회 안 가, 나 안 믿어. 그거는 자기 손해인 것이죠. 자기 손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러분이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다 사인판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는 우리 뉴라이프의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치여서 뭐 누구 때문에 교회 가니, 누구 때문에 안 가니,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니, 누구 때문에 이런 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덜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아하스가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또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받을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를,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루십니다. 28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28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힘이 없어서 망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세상의 슈퍼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뭐 유대인의 교육,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요 2인자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크게 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라기보다는 제사장의 나라, 우리 영원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세계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을 시내의 산을 부르신 후에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세계를 향한 제사장의 나라를 삼았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넘버원 뭐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세계에서 1등하는 것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반도체도 1등이죠. 조선업도 1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업 중에 1등 한번 대보세요. 생각 안 나시죠? 네? 이스라엘은 모든 사업의 연역 속속히 다 유대인들이 맞아요 있는데, 그들의 역할은 세계가 하나님의 그 역사로 잘 돌아가게 하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지 1등 된 민족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유다 왕이 아하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에돔에게 패하고 또 자기의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리터리 파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간섭하시는 중. 여러분 28장 9절부터 11절 가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사마리아 군대를 향하여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곳에서 여호와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는 노기가 충천하여 살력하고. 이제 이게 디렉트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이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고 너희가 경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의기양양해서 더 잔혹하게 자기 동료였던 유다를 가혹하게 살육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오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창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유다에게 간접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이런 고단을 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못 받는 것이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역대 기자는 그 이유를 이제 28장 19절에서 이런 역사적 커멘트를 남겨요. 이건 역대기 기자가 쓰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커멘트, 역사적 커멘트를 남겨놓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이유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뭐했다? 낮추신 것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낮추신 것이다. 낮추신 것이다. 그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비극이죠. 비극적인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22절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살다가 곤고해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건 없나 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하스를 통해서 살펴볼 인간의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고집스러움이에요. stubbornness.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냐, stubborn하냐, 그걸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보려는 건 왜 인간은 이렇게 고집스러운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분 한 분을 대라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스러우신지 모르세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인간을 다루시고 결국에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고집스럽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언하신 새 언약이 뭐냐? 근데 사실 읽어보면 같은 언약이에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건 같은 언약인데요. 뭐가 새로워졌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새로워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인간의 순종이 조건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근데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한 게 뭐죠?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이게 어디로 확 연결돼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안에 장막을 치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그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고집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또한 고집스러운 존재임은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고집이 어떤 고집이라는 거죠.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기 위해서 부리는 고집은 순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고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고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후에 이 고집은 굉장히 부정적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것. 이 국어사전에서 고집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그렇게 버티는 성미. 아하스가 완전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셔서 어려운 일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오히려 더 범죄했다. 자기의 입장을 더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죠. 또 이런 말씀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들인 것이죠. 자기 의견에, 자기의 중심에 좁은 생각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해버리는 인간의 고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결과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최종적 판단은 뭐에 근거했죠? 자기들의 좁은 생각이요. 야 보암직하다, 야 먹음직하다.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결론도 마찬가지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것이다. 그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하스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전혀 다른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이죠? 예,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순종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엄정한 로마서 3장 23절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져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은 성실과 인내와 순종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를 알기 위해서 인정할 건 내가 고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고 다 따라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옆 사람 가슴에 얹지 말고 자기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고집에 강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의 중심에 나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나 슬픈 것만 생각하고 나의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로마서가 3장 23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4절로 연결되어 있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내 중심적인 집착스러운 고집이 아니라, 나의 뜻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꼭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아하스를 앞에 두고 몇 가지 실용적 교훈을 함께 나눌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서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참 고집스러워. 여러분 뭘 몰랐던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약한 자요, 그대는 여자다. 이 완전히 아줌마를 모르고 한 말이죠. 아줌마들이 약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북한이 쳐들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줌마들이 너무 무서워서 못 나온대요. 사실 저는 이 표현은 근데 멋있어요. 그래서 여자요, 약한 자요, 그대는 여자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면 잘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고집스러운 자요, 그대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집스러운 사람을 보시잖아요. 그 놀라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구나, 그렇게 여기고요. 두 번째 기억할 거는, 여러분 인간의 고집은요, 인간이 꺾을 수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이 고칠 수 없는데요, 성경은 또 그런 아주 비관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런 비극적인 이 고집스러운 인간을 고쳐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인간, 여러분 고집스러운 자녀를 부모가 이길 수 있나요? 이기지 못해요. 고집스러운 부모를 자식이 이길 수 있나요? 이기지 못해요. 고집스러운 남편을 아내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과 아교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설득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참 너무 고집스러워,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고집스럽다 생각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고집스럽게 생각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변하게 도와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인간은 고집스러운 존재고요. 그러나 그런 고집스러운 존재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하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이웃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이 성령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적으로 와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는 나의 고집스러움을 인정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을 변화시켜, 그것이 인간의 부정적인 고집이 아니라 성실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드러나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리, 그건 스탑이라는 원리입니다. 스탑, STOP인데요. 가장 먼저는 정말 스탑이에요. 스탑. 여러분, 인간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착각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착각합니다. 가정상담을 할 때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품하시며 공통적으로 하는 말,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부모들은 항상 이 말을, 제가 여태까지 가정상담하면서 듣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저 잘 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위한 거예요. 자기 참인을 위해서. 남들한테 자기 자신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지 엄마 아빠 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여러분 이 상담이 언제 깨지냐면 나도 피해자 너도 피해자일 때 다 깨져요. 피해자들은 자기 주장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나 다 절대라고 피해자예요. 자식들은 와가지고 자기도 피해자예요. 나는 엄마는 가해자고 부모님은 나의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상담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착각이에요. 다 내가 피해자라는 것이 착각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 중에 제가 무언가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싶을 때 우선 멈춤, 스탑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내가 고집스럽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고집인 거 어떻게 알죠? 저는 또 하나의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거를 주장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상대방이 안 듣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건 고집이에요. 화가 나면 고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건 너무 화나는 일이었어요. 그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의 귀를 뱉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칼로 이길 수 없다. 칼로 이기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12영이나 더 된 군대를 지금 내가 불러내릴 수 있다. 주님은 그거를 분노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득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있는 군인을 향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화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화가 나면 그때 중단하셔야 돼요. 우선 멈추셔야 돼요. 스톱. 제가 항상 잠자는 게 힘들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가를 이제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다가도 잠잘 자는 법 있으면 꼭 마음에 기억하다 담아놓고 실천을 해봐요. 근데 요즘은
제가 5초 만에 잠자는 5초는 너무 짧고 5분 안에 잠자는 브리딩 테크닉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게 478 브리딩 테크닉인데요. 그래서 숨을 배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 크게 4초 동안 쉬고 그 다음에 7초 동안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초에 걸쳐서 하고 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해봤더니 it works.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 심플하게 그냥 숨 쉬는 건데 왜 이게 잠을 잘 오게 하지?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브리딩 테크닉의 그 효율성이 뭐냐면요. 이게 4초 동안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7초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숨을 딱 멈추고 그러다 하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이 생각의 고리가 끊어져요. 우리가 잠 못 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의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생각의 고리를 끊을 때 우리의 브레인이 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멈춰져야 되는데 우리 분노가 멈춰져야 되는데 내 주장이 멈춰져야 되는데 그게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결국 고집 아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이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을 때 그게 아내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못 가진 것으로 안 된 것으로 내 주장한 것이 안 들려짐으로 내 말을 안 듣는 것으로 화가 나기 시작하실 때 전 여러분이 stop 우선 멈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ST 그 다음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방금 생각을 멈추라 놓고서 무슨 생각을 하냐?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주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고집스러움까지 언제 내려지는가? 우리의 고집이 언제 내려지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 회복되어지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요.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고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혹이라도 내가 고집스럽게 느껴질 때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O죠. opt. 선택하라는 거예요. opt for Jesus.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분이 선택하신 게 뭐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주장하고 싶을 때 과연 내가 선택할 것이 나의 마지막 선택지는 십자가다.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는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주장까지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의로움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죽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고집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P, pivot, 중심을 다시 잡는 거예요. pivoting 한다. 여러분 오뚜기 기억하십니까? 오뚜기를 팍 치면 넘어졌다 어떻게 해요? 발딱 중심 잡고 다시 일어서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었는데 다윗이 고집을 부려요. 그 고집을 부려서 결국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되는 게 그가 다시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중심을 잡은 사람이었기에 그 고집스러움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러나 결국 그가
오늘 아하스와 비교할 때 아하스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길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피비팅할 영원한 우리 인생의 축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존재 특징상 고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저마다 한 가닥하는 고집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고집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과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음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고집도 부정적 자기 생각의 중심이 되어 좁은 생각의 의견으로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고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성실함과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어떤 일에 좋은 생각이라도 화가 나면 중단하세요. 스톱. 그건 고집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중단하시고 think Jesus.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요. 그리고 opt for cross.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pivot to God. 하나님의 길로 pivot, 돌아오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와 또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윽박지르면서 그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시고 오히려 그 생각에 그리스도를 채워가시며 십자가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중심 삼아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집스러움이 성실이 되고 여러분의 고집스러움이 사랑이 되고 여러분의 고집스러움이 인내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정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고집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악착스러움이나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가 아닌 성실과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고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